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예림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침례식을 행함으로 인하여 또 저희가 함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니까 26명이에요. 근데 결석생들을 이렇게 쫙 보니까요. 몇 명이냐면은 19분이더라고요. 그리고 19분에다가 26명 하니까 몇 명이에요? 45명이에요. 그런데 또 지난 19일 날 19일 맞나요? 아니요. 16일 날 허원의 장로님과 저 뒤에 우리 이영희 집사님 우리 환영의 박수를 드립니다. 예, 허원의 장로님께서는 그쪽 교회 선교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용문교회. 그래서 아직 올해 직임은 다 하시기 위해서 우선은 그쪽 용문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여기 오셨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저희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고요. 또 그 집에 아드님이 딱 한 분 계신데 아드님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있고 며느리 뱃속에 몇 쌍둥이? 세 쌍둥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답니다. 이거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족이 다 오시면 45 더하기 몇이 돼요? 7이 되죠. 그러면 52명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창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를 새 번역성 역으로 하면은 더 쉽게 우리에게 좀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앞을 보시고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혹시 아브라함이 몇 세 때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은요 99세 때 한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나온 말씀은. 자, 나 99세 넘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고 우리 이상우 장로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신데 92세시죠. 그런데 장로님 여기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 약속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약속받은 거는 75세인데 이 말씀을 들은 것은 99세 때예요. 75세에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약속의 자녀를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몇 년 동안? 거의 24년. 근데 그때 99세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몇 사람과 함께 이제 소돔성으로 가는 것처럼 해서 지나가면서 누구에게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손님을 접대하는 그것을 그분들에게 했고 그분들이 딱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네게 오리라. 그래서 네가 누굴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24년 전에 약속하였던 그 아들을 언제 낳을 것이다? 언제 낳을 것이다고요? 1년 후에. 그럼 몇 살이에요? 100살에 낳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요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아직 안 돌아왔어. 내 가족이 아직 안 돌아왔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24년 동안.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혹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믿음이 사그러들지 마시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아직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8장 18절에는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만민이 복을 받기. 이것이 언제 말씀하시냐면 아까 홍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75세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75세 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복, 그거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계속 끝까지 믿었으면 좋은데 어떻게 했어요? 쭉 믿다가 옆에서 사라가 뭐라 그래요? 여보, 나는 지금 나이도 많고 아기 낳을 수 없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내가 몸종을 줄 테니까 그로 인하여 아기를 낳게 하세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취하여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하고요, 이 이삭의 후손들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낳았다면 지금 그렇게 원수가 돼서 싸우는 일이 있을까요? 아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다 보면 때로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려면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자만 살아서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자만 있어서 될까요? 안 돼요. 동물들도 암수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주시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18장의 말씀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소돔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죄악이 심히 중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죄악이 너무 심히 중해서 여기 뭐라 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사도미스트라고 찾아보면요,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소돔이라는 거기 어원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남색자예요. 남색자가 뭐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성연애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스겔서나 예를 들어서 보면은 너무 풍요로워 갖고서요 먹고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남아도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먹고 살기가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만 뜨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재미를 볼까. 일상적인 것은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것을 찾아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 이런 동성애의 죄악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천사가 그 소돔에 살고 있는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갔을 때 이 롯도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배운 바대로 얼른 손님 접대를 하는 거예요. 얼른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그래서 아니, 나 거리에서 잘 거라고. 아닙니다. 이 거리에서 자다가 어떻게 돼요? 당신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하고서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소돔성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와서 그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라. 왜 그러십니까? 이 집에 남자 둘이 들어온 거 봤다. 내놔라. 아, 이러지 마십시오. 이런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내 내 딸들이 아직 결혼 안 한 딸들이 있으니까 이 딸들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 네가 타지에서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느냐?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천사들이 얼른 롯을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한 다음에 빨리 얘기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려 하니 빨리 나를 따라서 나가자 하면서 끌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미스트는 그 남색자라는 뜻인데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떤 법이 추진 중이에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좋습니까? 겉에 보면 너무 좋아요. 차별하면 안 돼요. 외국인도 그렇고 혹시 뭐 동성여자 애 자랄지라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맞죠? 차별하면 안 돼요. 그건 맞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뭐 절에 나간다고 아니면 동성애 한다고 그 사람들을 막 차별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렇게 가르치면, 제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안 돼요. 여자로 더불어 이렇게 결혼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되는 것 같고서 저는 구속됩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내용은 좋은데 그 뒤로 들어가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은 다 법에 위촉되는 거, 위반되는 거라서 다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이 2015년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이 소돔이 멸망당했던 그 죄로 인하여 이 전 세계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옛날에 소돔이 멸망당했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냥 다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뭘 하길 바랄까요? 죽는 걸 바래요. 죽어서 모두 다 자기를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뭐 하도록?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했는데 누가 도대체 이 소돔을 위해서 부르짖었을까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사람들의 악에 대하여 참수하는 자, 비판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계속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넌 이 잘못했어, 넌 이 잘못했어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고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인하여 그들이 너무 심한 죄에 빠지게 되자 사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내치고 저렇게 짐승처럼 사는 저 사람들은 그냥 놔둡니까? 그 사람도 놔두면 안 됩니다. 계속 고소하는 거.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솔직히 몰라서 오셨을까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오셨을까요? 예? 아시죠?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해갖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소돔을 지금 멸하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속이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 읽었을 때 그 말씀이 그러자 이 말을 누구한테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했어요. 아브라함, 지금 저 소돔이 너무 죄악이 커서 내가 거기를 멸하려고 하는데 멸하기 전에 그래도 그 가운데 좀 의인 있지 않을까 해갖고서 내가 내려왔어.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오 하나님 하면서 이제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50명이 있는데 그들이 다 죄악을 범했다고 이 50명 다 죽이겠습니까? 제발 50명이라도 있다면 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50 있다면 구해주마.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50명보다 조금 더 해서 45명이요. 그래 45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야 45명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요. 저 40명 있어도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 40명 있다도 내가 용서하겠다. 또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4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저 30명 있더라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3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또 다시 기도해 봅니다. 3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혹시 20명이라도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20명이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또 기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롯의 가족을 이렇게 숫자를 해도 20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제발 마지막 이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혹시 10명 혹시 1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10명이라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내가 그 소돔성에서
의인 10명만 찾더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숫자는, 인구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는 뭐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요?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피는 받지 않았지만, 그 자손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선전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이,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그 복을 뭐로 얘기를 하죠? 영생. 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게 시편 133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복복자 얘기하죠. 볼시에다가 한일, 입구, 밭전. 하나를 먹은 사람, 뭐만 먹은 사람? 생명과만 먹은 사람.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만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누굴 봐요? 볼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여기 세 번역에 먼저 읽었듯이 내가 아브라함을,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지금 두 번째 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것을 내 자손들에게, 자식과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가 뭐냐? 쉐마, 들으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이 여길까요? 여길까요? 마음 여기 우리가 마음 여기 얘기하는데 전두엽을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그런데 네 가지의 떼교육이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집에 앉아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집에 앉아 있을 때 언제 앉아 있죠? 밥 먹을 때 앉아서 밥상머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이 밥상머리 교육만 잘해도 아이들이 똑똑해진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밥상에 앉아서 먹을 때마다 뭘 했냐면은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밥이 먹을 때까지 수고하신 분들, 아빠가 열심히 일하시고 엄마가 밥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오면은 오늘 그날 있었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서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넌 안 돼 하고 이렇게 꾸짖는 시간은 아니고 서로 엄마가 그날 있었던 시사들을 좀 이렇게 해갖고서 그 아이 눈높이에 맞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넌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런 게 아니야가 아니라 넌 그렇게 생각했구나. 엄마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서로 토론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을 시켰고요. 길에 행할 때는 천연계 교육이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냥 요즘 아이들 태우고 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뭘 잘 배워요? 질서 교육을 잘 배우잖아요. 그래서 파란 불일 때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아빠가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빨간 불일 때 가면 안 되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빨간 불이면 가면 안 되는데 왜 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때 하나하나 교육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우리가 아무 생각 괜찮아 하면은 아이가 커서 어떻게 돼요? 괜찮은 걸 알아요. 그래서 매 순간 천연계 교육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스마트폰이나 이런데 게임 중독된 아이들도요. 천연계 가운데 나가서 자연계 속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그 게임 중독도 이겨나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연계 가운데 가면서 이런 개미를 보고 자연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웠을 때는 뭐예요? 침대머리 교육, 백인머리 교육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침대머리 교육, 자기 전에 아빠가 뭘 읽어줘요? 성경을 읽어줘요. 엄마가 성경을 읽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혹시 꿈꾸더라도 꿈속에서 누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때든지 일어나자마자 밤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 묵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면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솔직히 유대인들은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전도 잘 안 해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가정에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했기 때문에 3대가 계속 요즘은 뭐 쌍둥이도 뭐가 있다고 그래요? 세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3대가 함께 토론하네요. 세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좀 죽게 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좀 안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음 있는 자는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우리를 택한 이유와 똑같아요. 복의 근원이 되고 두 번째 어떻게 하도록?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우리를 택한 이유가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 복의 근원이 돼서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